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 교육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봉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 교육총괄 디렉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교사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교회 전반적인 교육 사역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관련된 또 연구의 사역과 또 목회 돌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임재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 일부와 샤이닝 스쿨이라고 저희가 주중 사역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주일에는 설교 그리고 아이들 행사 기획 전체적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저희 교육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특별 활동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아이들을 기르는데 중요성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일 텐데, 저희 교회는 그 모태에서 천국까지라는 이제 그 교회 전체의 전생의 목회에 대한 비전이 이미 서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일날 있는 교회 학교 교육과 또 주중의 교육 그리고 가정예배 사역까지 합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 기도회 또 금요은혜의 밤 또 모든 부서의 기도회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그 다음 세대 최고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전생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은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주중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주일에서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강력한 이 신앙교육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또 현장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다가 이렇게 병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땐 너무 좋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희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서로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함을 누리지 못했던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예배 핵심은 함께 예배함,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다음 세대 예배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대가 막 급변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저희가 어느 때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질적인 예배에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계속해서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 목회의 큰 방향성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교육기관에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캠페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부여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도 신앙 교육에도 이러한 자기 주도성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고, 그 부분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위기인 시대에 중요한 어떤 목회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끊임없이 부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교회 학교에 라이트라고 불리는 큰 6년짜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기반해서 이 균형 잡힌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큰 틀 위에 아래에 이 큰 틀 아래에 이제 부서별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적용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베이직이라는 핵심 가치, 핵심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가, 그리고 활동적인가, 그리고 영적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는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공동체적인가, 이런 5가지의 핵심 질문과 가치에 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와 2부 활동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 단계가 다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교육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미취학 부서 같은 경우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 아이들의 인성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같이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달란트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비전을 개발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법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샤이닝 스쿨이랑 샤이닝 유스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달란트들을 계속해서 찾게 도와주고, 그리고 비전을 찾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교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도 있구나,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큰 이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들리 가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가들리 가든 하나님의 정원 아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들을 이루어가면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금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별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영유아 유치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과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지혜도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비전을 찾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들가든의 사실은 백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주중훈련을 계속, 가들가든 주중훈련이거든요. 그 주중훈련을 계속 이제 받다 보면 아이들이 후에 이제 해외 비전 트립도 가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자신이 발견되어 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발견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제목을 제출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출하면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주 해외 비전 트립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AI에 관심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제가 지인이 계셔서, 감사하게 지인이 계셔서 그분과 연결을 해서 구글하고 애플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AI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모든 비전 트립을 마친 다음에 저한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평생 이런 여행 처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꿈과 비전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든의 전 생애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또 방법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당황했었고 또 그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영상 콘텐츠 만드는 데 에너지와 시간들을 재원들을 투입했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로 통해서 저희가 많은 열매들을 거두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와 원인을 좀 분석했을 때 이 온라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꼭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계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호 소통에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뭔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소통의 창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시간 줌 같은 것으로 실시간으로 물론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미션을 주고 뭔가 캠페인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추후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차 소통 창구까지 다 활용해서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정말 목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런 상호 소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배와 양육,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공동체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이걸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상호소통, 공동체성, 그것들을 얼마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축할 수 있느냐,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를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만나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중 하나의 그 해결점을 저희 나름대로는 발견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과 또 교회가 연계되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끊임없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련회나 그리고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혼자 문을 닫고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의 자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공동체성이 또 확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가정의 공동체성이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림 워십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드림 워십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직접 그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예배를 저희는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현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나경민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소년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특송까지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예배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숨겨진 포인트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기도를 쓸 때 기도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그 기도문을 함께 봐주셨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특송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 그 아이가 특송을 할 때 부모님이 직접 카메라를 또 찍어주시고 핸드폰으로 찍어주시고 또 함께 연습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이미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결과들이 됐고요. 나중에 소개해 또 드리겠지만 가정과 교회 연계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부모님들이 다 스스로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교사가 출석 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스스로 출석 체크를 저희 아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서로 확인하게 됐고요. 이런 온라인상의 밴드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예배가 공동체성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중사역의 중요성은 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 한국교회 아이들의 60%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해본 적이 없다는 고백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중에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아이들이 그럼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온통 학업 이야기, 또 뭐 연예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 이야기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부모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굿페어런팅이라는 부모 학교를 지금으로부터 벌써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세우는 지금 과정이 이제 10기, 이제 올해 11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신앙교사로 헌신하다 보니까 주중 신앙교육이 너무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적과 학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셨다면 이제는 진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의 신앙이 1순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주중 신앙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주중 신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가들리 가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나 뭐 숙제나 그리고 주중에 나가는 모든 과제들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다 부모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부모님과 마침도 부모님과 그래서 부모님의 미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굉장히 귀찮게 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목사님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교회를 향한 감사. 이렇게 주중 신앙 교육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뭐 가정 예배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요. 그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정말 A부터 Z까지 네. 모든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요. 또 가정 예배의 모델을 1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가정 예배 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가정 예배 할 때 훈육하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혼내기가 쉽거든요. 네, 우리 기자님 굉장히 웃으시는데.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녀들을 가정 예배 시간에 혼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배 태도에서부터 또 오늘 혼내기 좋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봐, 하나님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도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지, 라면서 아이들을 혼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가정 예배 시간 혼나는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러니까 자꾸 가정 예배를 피하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가정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 학교를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가정 예배를 지속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4년, 5년 계속 가정 예배를 얼마큼 잘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한 97, 8% 이상 가정 예배를 여전히 가정 예배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드리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분들이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사실 너무 많은데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자녀 축복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회라고 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녀들을 향한 모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또 조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그러니까 자녀 축복 기도회 시간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우세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우세요. 물론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도 우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한 명의 딸로서, 또 자녀로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들 우시는데요. 그렇게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깨지고, 또 한 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반복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한 120% 정도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미 그 시간 싸움에서 지고 있죠, 예전부터.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주중교육과 가정예배라는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중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연령대에 다 그 주중에 부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이렇게 총 4개의 기관이 지금 운영 중이고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음악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닝 스쿨과 샤이닝 키즈 유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못 오게 되면 울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주중 교육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중 교육 기관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일의 예배입니다. 매일의 예배. 제가 매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축복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과 공부도, 그리고 특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는 아까 전에 구글 애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가지는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인분들 중에 그런 전문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사시는 분들을 초청해서요, 직업 특강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그리고 미션데이라고 해서 열방을 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나라에 신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는 시간, 선교사님 초청해서, 그리고 초청이 어려우면 줌을 통해서 매달 한 번씩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중 교육을 굉장히 저희는 이제 중요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정 예배 부분인데, 사실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샤이닝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걸음마 단계라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는 가정 예배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소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153 가정 예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 강의를 저희가 듣고 지금은 그 153의 방법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 5가지의 감사 제목, 3가지의 기도 제목.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뭘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뭐가 고민인지도 알 수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 예배,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다. 차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 놀러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예배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저는 샤이닝 브릿지라는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원래는 새학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름도 바꿨습니다. 새학기 가족 기도회. 그래서 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중과 또 가정, 그래서 아이들이 온 시간 속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적 신앙인을 만드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교육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교사교육을 몇 가지 테마를 나누어서 선생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또 매주 토요일 새벽에 있는 교사기도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성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부분, 그리고 기타 기독교 교리나 아니면 다른 신앙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단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의 상하반기에 나눠서 교사대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교사 기도회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 해질녘 어두운 곳에 있는 이 빈들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누어 주라.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형편, 실제적인 도움들을 찾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이 1세대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정교육 연계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 세대주죠. 1세대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신앙 세대주가 되다 보니까 신앙 교육을 주중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단들이 그 역할을 좀 많이 맡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인 아이들의 리스트, 그 아이들을 전교사들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일단은 기도로 저희가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할 때 보통 1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이 목회 대상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닌가요? 목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어떠한 거룩한 열망들이 생기나 했더니요.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 전수라는 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아이에게 전수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의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그 신앙 1세대는요 100%입니다.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교회 연계 사역이 신앙 세대주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또 하나님 좋은 사인들을 주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아이들 신방을 교사 선생님들이 꼭 한 번씩 만남의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그러진 못했지만 교역자, 교사 무조건 우리 아이들을 한 번은 꼭 신방할 수 있도록 전반기에 신학기가 되기 전까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교육 연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세요. 그럼 교사의 역할은 얼마큼 되나요? 엄청 많이 합니다. 교사 교육의 훈련을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20주를 진행을 했고요. 1년에 20주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10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에게도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얼마만큼 잘 감당할 것인가. 또 교사로서의 사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목양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목양의 주체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사로서 역할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역들이 이어져 오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면 부모님들이 좀 시큰둥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시큰둥하셨는데 전화도 잘 안 되고 통화를 해도 이렇게 좀 그러셨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너무 협조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네, 당연히 보내야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 연계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사도 살아나고 또 부모도 살아나고 당연히 아이는 살아나는 그런 역할들이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학교에서는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굉장히 강조해서인지 1세대 신앙 세대주가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기관에 그런 아이들이 많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중 교육 기관에 그 1세대 아이들, 신앙 1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신앙 1세대 아이들이 깨어진 가정인 경우가 좀 있고요. 가정 환경이 조금 쉽지 않은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 주중 사역 기관 중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생 그 파트거든요. 샤이닝 스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들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좀 채워드리고요. 학원을 안 가더라도 다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나 특기 교육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책임지고 다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특기 과목까지 합해서 한 40개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재능 기부하셔가지고 이제 악기도 미술도 또 음악적인 것들 다 이제 돌봐주시고, 교과 과목까지 이렇게 실제적인 부모님들의 필요를 좀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이제 편모 가정 같은 경우는 일을 하셔야 돼서 아이들 양육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문화생활, 여가생활까지 다 책임을 지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역전 현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샤이닝 스쿨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도 돌아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 55가정 정도 되는데 5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2명은 이 샤이닝 스쿨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했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로 나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1세대 아이들의 목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목사님 교회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 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부모님들의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저희도 교육기관인 아기학교가 있고요. 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그 전도되는 우리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저희가 많이 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교회로 많이 불러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반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부모 초청 예배로 유치원 유치부 때, 뭐 유아부 때 이렇게 불러내면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행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 교육이니까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 근데 그 안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변화가 있고 접촉점이 생기고, 또 항상 그 모임을 이제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역자와 함께 또 부장 선생님과 함께 담당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 학부모 간담회를 또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놀라세요. 학교에만 학부모 간담회, 유치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학부모 간담회가 있네요. 그 시간에 오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또 교회 목회 방향을 나누고, 부장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신앙교육 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고 제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또 부모로 하여금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열망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1세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 뭐 따로 떨어져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 교육을 한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특별한 교육들을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을 따로 떨어지거나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는 교육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저희 교회의 좀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제 가정교회 연계사역, 세대통합사역에 있어서 저는 핵심 키워드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다음 세대 양육의 책임을요, 교사에게 다 맡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고 교사에게 맡겨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 아이를 주일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온라인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 잘 틀어주고, 이 정도가 이제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세대 통합하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온 가족 예배, 온 세대 예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부모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이 먼저 준비가 될 때에 이 온 세대 예배, 뭐 세대 통합 예배, 그리고 뭐 부모 기도회,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기반 사항들이 다 함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철저하게 시작하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언제쯤 열매가 나타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1, 2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3년, 4년쯤, 어쩌면 5년쯤 지났을 때에 그때부터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련회 때 고3 아이들이 막 다 참여하는 역사.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부모 교육이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통합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각 교회에 맞는 그 부모 학교 과정,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 통합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굵은 줄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목사님 제가 그 강의 통해서도 엄청 많은 인사이트들을 받았는데요. 자전거 바퀴 설명하시면서 큰 바퀴, 작은 바퀴 설명하시면서 이게 균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근본적으로 뭔가 목회의 토양이 바뀌어야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던 뭐 초청 예배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새학기 가족 기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힘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비전 선포와 결단에 교인들이 또 순종하고 뭔가 도울 것들을 찾을 때,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그제서야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비전 앞에 한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것. 저희 교회는 올해 비전이 생명적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딱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교회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뉴스레터 연락 오고, 어디 도울 거 없습니까?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뭔가 담임 목사님과 교회 전체의 어떤 방향성이 교회학교에 맞춰질 때, 전 세대 목회에 맞춰질 때 그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교회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더니 부모님들께 모든 권한을 드리면 아이들과 놀 줄을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는 숙제를 많이 내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뭐 해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조금 그 어색한 분위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했던 분위기들이 조금 해소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샤이닝 월드라고 해서 5월 달에 교회의 놀이동산을 이제 기차도 돌리고 범퍼카도 빌려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칭데이라고 해서요. 행진의 날 이래서 버추얼 운동회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모여서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그래서 인증해서 코스 인증하고 하면 상품 드리고 이런 버추얼 운동에 가족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학기 기도회 학부모 초청 예배 이런 모든 것들도 이 큰 비전 아래 같이 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그 비전을 따라 공간과 시간을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접근은 좀 다른 접근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수련회나 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을 좀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초청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부담 없이 찾아와서 또 그 안에서 함께 또 재미도 누리고 또 예배라는 것도 경험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구나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좀 의식들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가족 종교화되는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 종교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드물어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한 번에 발을 들여놨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하게 저희가 붙잡아 주는 게 저는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 연계 사역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전도가 되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신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60%에서 70%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차원도 저희는 가정교 연계 사역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정교 연계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도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기타 예배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것이 흩어진 각자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로 얼라인먼트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선 자체가 전도든 그리고 예배든 가정교 연계 사역 관점에서 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의 관점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씩 그 목회 보고를 드립니다. 목회 세미나 그 기간에 목회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좀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출석 인원들이 줄은 비율에 비해서 새신자 등록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원인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중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들, 뭐 교육적인 측면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교회의 문턱을 많이 낮추고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샤이닝 스쿨 같은 경우는 등록제로 운영이 돼서 사실은 모든 친구들이 올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SA라고 하는 토요 액티비티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제 와서 운동도 배우고 또 악기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축구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친구 데리고 오고 배드민턴 치는 게 재밌으니까 친구 데리고 이렇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턱을 많이 낮추고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 SSA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자학교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 그 시간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사실 어리니까 SSA인지 제자학교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냥 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와서 또 복음도 듣고 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저희 관계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방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구시대적인 전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5명에서 10명 아이들이 실제로 옵니다. 네, 물론 정착을 하는 것은 저희들에 이제 달려 있지만 매주 5명, 10명 아이들이 계속 오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문턱을 낮추는 이 관계전도에 집중을 하되 그리고 또 병행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전도의 문을 통해서 다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과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